도라노 소원의 사역 세 번째. 우리는 도라노 소원의 사역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 도라노 소원의 시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데 거기서 두 가지를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말씀을 강론하게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숫자도 몇 명이죠? 12명. 예수님은 몇 명의 숫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12명의 제자와 12명의 숫자와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바울도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데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도라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영적인 능력. 지난주 우리가 함께 배웠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아침만에 갖다가 놓으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엄청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얘는 제 아침만에 이 겉옷을 보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잘 안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2년 동안 말씀과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냥 겉옷만 덮어도 아침만 덮어도 손수건만 갖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기서 희귀한 능력 두 가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이 있죠. 영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떠납니다. 육체적인 능력은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이것을 따라해서 마술사들이 따라하고 스게 아들들이 따라하면서 했지만은 귀신들은 무엇입니까?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보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가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면은 다 진짜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절대 가짜라고 안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가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구만 합니까? 말한 데 계신 우리 예수님 알겠죠? 너 예수님께서 천국 가면은 나 너 안다 하면 진짜고 나 너 모른다 하면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랍니까? 아는 척하죠. 아는 척합니다. 저는 가끔 보면 예전에 군수님이 저를 알아볼 때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을 알아볼 때 참 행복했어요. 나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니까 참 좋다.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을까? 다들 딱 서 있는데 가서 아이고 아무개야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십니까? 왜 여기 계세요? 하면 얼마나 한마디로 창피할까요? 옆에서 우리 성도들 다 있는데 제가 그러고 있으면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했나? 진짜와 가짜가 나눠진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가 되기 바랍니다. 진짜가 되려면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귀신을 제압해야 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안 고쳐주신 분은 누구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럼 되는 거야. 그건 다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내일부터 포기해버려요. 어떤 걸 포기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했을 때 떠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먼저 우리는 자기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일이기 때문에 감동을 줍니다. 너 기도해라. 그 사람 자꾸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료할 테고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이 있을 테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들이 완전히 치유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은 그들은 놔두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바울은 수많은 질병을 고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아침만을 덮었는데 병든 자가 치유돼요. 바울의 이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었는데 치유됐어요. 근데 자기 육체를 치유하지 못했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거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것 때 너는 강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된 것도 치유지만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대로 놔둔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왜요? 이 연약한 건데 하나님께 더 간구해지고 이 연약한 건데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연약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은 오히려 치유된 것보다 연약한 것이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더 엎드렸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늘 살기로 늘 다짐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약한 육체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엎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나의 약한 가운데 나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어쩔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안 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감동되면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의 말하니 병든 자는 치유될지어다. 귀신들에게 예수 이름의 말을 떠나라. 우리를 명령해야 됩니다. 그때 이 귀신이 너 누구야? 하면은 쪽팔리죠. 그런 마음을 생기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그렇게 들려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가르쳐줬잖아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따라라.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전체 싸움을 받을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좋다고 내일 안 좋을 수도 있죠. 10년 전의 믿음보다 지금 믿음이 더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의 믿음보다 지금이 더 좋아질 때가 있죠. 여러분 믿음의 상태는 건강하십니까? 나이 들어서 내 육체가 삐끗삐끗하죠. 여러분 믿음도 삐끗삐끗하면 안 되겠죠. 천국 갈 때가 가까워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돼요? 더 건강해지죠. 더 좋아야죠. 아주 좋을 때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잘했다 중생된 종아, 너는 얼마나 열심히 했냐, 착하다, 그런 소리들한테 삐끗하다 가다가 주님 앞에 가면 뭐합니까? 아까워 개는 좋아, 너 왜 그러냐 하면 소리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때로 더 믿음이 굳건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능력이다? 영적인 능력이다. 자, 두 번째,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회개. 여러분 본문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사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큰 충격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충격이죠. 어떤 충격이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했죠. 예수의 복음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이 가짜가 드러나게 되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상태가 일어나지 않으며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의 건물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과 교회가 다 섞어버리도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하면 여러분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됩니까?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나죠? 사람의 냄새. 이것을 바울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좀 뒤에 고난주가 되면은 예수는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냄새가 나고 그것의 시장통이 되고 자기들 돈 바꾸게 되고 짐승을 팔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없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 아니라 그냥 강도의 소굴만 있는 그런 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사람 냄새 나는 것, 바로 사망이 있는 것.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했어요? 거룩하게. 우리 둔절교회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에게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엄청 무서워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미쁘시고 우러사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으로 나타나는데
구약에 와서 어떻습니까? 바로 치시죠.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죽이시게 땅이 입을 확 불려서 불이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 나잖아요.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두고 보셔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비로 두신 거. 네 마음대로 해라. 내비는 되게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간섭해주고 건드려주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한 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돌이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건드려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많이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포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떨림.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없으면 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있어야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니까 내가 성전을 거룩하고 택하여서 구별하였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겠다. 내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영광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 받으신다. 근데 그것이 없어버린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 이름도 없다. 그럼 어떤 모임이 된다? 사람들이 모임이 되고 세상의 모임이 되고 사망이 있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옛날 어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이는 곳에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느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뜰을 밟으면서 우리 교회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이 가득한 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건물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사단의 권세가 둘둘 떨리는 교회, 이런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누가 만들까요? 진정한 교회가 된 우리들, 진정한 교회가 되는 우리들, 성령의 전이라 여겼던 성도들,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그 몸마디가 있는 우리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 분위기를 살려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신과 봉사에서 움직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만약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 어때요? 그냥 움직이지 않잖아요. 신문이 간다 어떻습니까? 호흡이 있는 것 같아요. 호흡은 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죽어있는 사람한테 너 건강하다, 너 강건하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워서 계속해서 숨만 쉬고 있는 사람, 그냥 여기 절개에서 영양을 보충하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 너 건강합니다, 너 강건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은 말합니까? 저처럼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가르쳐 저 사람 건강하다, 건강하다는 말을 씁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포도시 예배해드리고 포도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포도시 막 억지로 끌려가서 막 봉사하고 그럼 뭐한다? 식물관처럼 깔딱깔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은 건강히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된다? 성도된 우리,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디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만들어던 성령이 전했던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무기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재생산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계속해서 생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을 모든 것이 무엇이더라? 바로 영적 분위기가 타야 된다. 이 영적 분위기가 쭉 올라가야지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줘요? 믿는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수가 어떻게 될까요? 더 건강해집니다. 더 많아지죠. 준비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은 안 보내줘요. 왜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를 보냅니까? 제가 늘 그런 말해요. 비는 막 내립니다. 비가 내릴 때 여러분 빗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비를 받기 위해서 뭐랍니까? 대야나 쪽박이나 바가지나 더 큰 것을 갖다 놓죠. 그건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많은 큰 거를 갖다 놓으면 크게 물이 차고
작은 것을 갖다 놓으면 작게 물이 찹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요. 내가 큰 대화를 준비했으면 그들을 크게 부어주고, 내가 작은 것을 준비했으면 작게밖에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준비한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겼나?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일이 생겼나? 주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진짜 유대인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가짜 유대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참 믿은 척했던 사람의 위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의 능력 앞에 거짓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가짜의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영적인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지식만 알고 있는 교회,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믿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알므로 지식이 자라나요. 누구의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냥 내가 성경이 이룰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려와서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들어와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만남으로써 내가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여기 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구나, 내가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능력이랍니다. 누구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던 유대인들의 신자들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가 진짜구나.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가 12명의 사람이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사역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구나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순간 누구의 이름이 높아집니까?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죠. 이런 바울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세례 요한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무엇이다?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여러분들이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우리 둔전교회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갈 때마다 나 중앙교회 누굽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갈 때가 무엇입니까? 저 둔전교회 장로 누굽니다. 저 둔전교회 권사 누굽니다. 저 둔전교회 집사 누굽니다. 저 둔전교회 아무개 누굽니다. 그래 나옵니다. 아, 제가 CTS 그 기독교 방송에 제가 나왔습니다. 둔전교회 김호영 목사가 지방회장으로 선출돼서 딱 나와요. 제가 둔전교회 목사로 나옵니다. 왜요? 저는 둔전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뭐가 움직인 거예요? 교회가 움직인 거예요. 누가 움직여요? 둔전교회가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가는 것보다 교회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멈춰있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 가는 곳마다 여러분 둔전교회가 사방을 퍼졌어요. 그렇죠? 사업의 현장에 우리 교회가 퍼지고, 직장의 현장에 퍼지고, 농사의 현장 퍼지고, 마을의 현장에 퍼지고, 계속 퍼져요. 누가 퍼진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는 드러나게 되고 가짜는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는 인정해야 되고 가짜는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가 영광스럽게 찬양과 경배를 받습니다. 가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뜨면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지죠. 제가 오늘 교회 딱 본당에 올라서 불을 켜기 전에 어둠이 칠칠했어요. 불을 딱 켜니까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저 밖에 보세요. 시커머죠. 왜 시커머가요? 빛이 없으니까. 여기는 화납니다. 왜 화나가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쳐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다.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무엇이다?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이 높여지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 이름을 찬양되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쁨과 감격이 넘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나왔을까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18절이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여러분, 아마 이 사건 전에 이미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이죠. 믿은 사람들, 믿는 사람 아니라 믿은 사람들, 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많이 와서 자복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일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다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이요, 진정한 회개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를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어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오늘 회개 기도했습니까? 그러다 여러분 진정한 살아있는 유기체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 앉아도 회개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회개 없는 축복은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부자는요,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물질을 받은 무엇입니까? 많은 유익이 생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진정 마음에 가난한 자, 천국이 임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개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줄 믿습니다.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더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진리입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러워요. 심령이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한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회개할 때만 성령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자복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자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전에 예수는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와서 자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심령이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 삶을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자복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점치고 마술을 했던 유대인들, 미신적인 행동을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행하면 안 돼요. 왜 이것을 행하면 안 됩니까?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딱 걸립니다. 우상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술을 행하고 미신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들은 이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이다? 것이다. 가짜는 것이 확 나타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치고 마술하는 모든 것을 사용했던 책을 다 가져왔어요. 이 책을 가서 다 부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얼마더라? 은 5만이라. 은 5만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된 세상이기 때문에. 은 5만이라. 이제는 저 10원 주면은 이티볶이 몇 개 사 먹었어요. 10원에 4개? 4개 정도 됐습니다. 요즘은 10원짜리 과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게 보세요. 10원짜리 가서 뽑기 하나 주세요 하면 줄까요? 사탕 하나 줄까요? 요즘 10원짜리 가서 뭐 주라면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마당에 떨어진 10원짜리 안 주서요. 500원짜리 안 주서요. 1000원짜리 몰라도 그냥 1000원 들고 와도 과자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요즘은 보통 최하가 1,500원, 2,000원, 2,700원 막 그러잖아요. 라면도 1,000원짜리 없어요. 그렇잖아요. 컵라면도 없어요. 그만 먹고 요즘은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은 5만이라 2000년 전에 약 1900년 그 정도 전에 은 5만의 가치와 지금 은 5만의 가치는 엄청 차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도 은 5만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한 1원짜리, 10원짜리, 5원짜리 사용했던 그 시절, 그 돈 가치도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옛날에 여러분의 아가 때, 태어날 때, 그때 돈의 가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받고 있는 월급에 비하면.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우리는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때는 적게 받아도 적게 받는 것이 아니죠. 화폐 가치가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5만은 어느 정도 가치인지 알지 못하나 굉장히 큰 가치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 마술은 모든 책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다 사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영적 능력이 부어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요 그 지역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은사를 막 구하면서 사모한 것이 아니라 더 능력은 무엇이냐 하세요? 내가 거룩하기 능력입니다. 내가 거룩해야지만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거든요.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냐? 교회를 택할 때 어떻게 택했습니까? 내가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내 눈을 두겠다. 어떤 교회? 거룩한 교회.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 돼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례를 얻으리라.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전도 나간 사람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하다? 강력한 힘이. 이 힘은 어떤 힘이에요? 그냥 다이어트 마이보다 뭐라죠? 다이아몬드. 이거보다 더 파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워가 어떤 의미가 흥황하게 된다. 엄청난 세력이, 주를 믿는 세력이 어마어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지역의 에베소 지역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상을 팔아야 될 사람들이 데모합니다. 데모하기 시작. 왜? 자기 직장 일기생이거든. 그럼 막 데모해서 바울을 못 잡아가고 바울을 이 12명 중에 2명을 잡아가서 다른 데로 이렇게 세워서 막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진도 땅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점쟁이가 무당들이 절들이 다 망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막 흥황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이단들 세력이 막 들고 일하고 점쟁이들 들고 나고 절 이게 중들이 와서 막 데모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자기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흥황하니까. 세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서 데모하는 너희만 하나님을 섬기게 한번 데모하면서 우리의 거룩성이 일 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딱 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쫄았겠죠. 다행히도 바울을 말렸어요. 목강이. 다음 주에 보면 되는데 목강이 말립니다. 가서 변호를 하는데 제자한테 딱 나가요. 근데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지적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너희가 정확하게 말해라. 너희들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소동만 익히지 마라. 이것을 정말 법으로 생각하면 너희가 민사로 하든지 형사재판하든지 그렇게 해서 고소해라. 그럼 너희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너희가 이곳에 모일 필요 없다. 다 흩어지게 됩니다. 왜 흩어질까요? 그들의 영적인 것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가짜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리 주장해도 우상은 가짜입니다. 누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세력은 다 흩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흥망하여 능력이 나타나서 이 진도 땅을 뒤흔드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단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점쟁이들이 찾아서 우리 교회를 막 데모를 한다도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나는 소원, 사역은 세 가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더러운 귀신들을 덮을 때 나가게 되고 그 병든 자가 나았다는 사실이죠. 마술하는 모든 책이 다 불사르게 되고 가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수많은 악한 책들이 많습니다. 사주팔자를 보는 책도 많대요. 토종비결 책도 많습니다. 그들이 있어보자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연구해봤자 이 나라는 동일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사역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 있는 것은 치유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바로 이런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람을 고치고 생명 사역하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저기 있죠. 다 같이 시작.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은 사람을 키우고 복음은 사람을 고치는 생명사역하는 김전성교회. 우리가 생명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들 복음을 사람을 자랑하게 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심정과 그의 모든 것을 고쳐내야 되잖아요. 그런 생명사역을 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깨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말씀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고 세례가 얻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 움직이는 dun전교회, 그런 교회가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나노 소원의 사역에서 바울이